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9월달은 용서와 화해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9월달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9월달은 죄악, 질병,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객지에 있는 자녀들도 무탈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장이 번창하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2018년도 5월달에 나온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허혁실한 분이 책을 썼어요. 이분은 18년 동안 가구점을 운영하다가 안 돼서 그만두고 나이 48살이 되어가지고 전주 시내에 버스 기사가 되어 7년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순간순간 닥치는 일들을 메모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걸 모아서 책을 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모든 버스 기사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용기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고객들의 무례함도 많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이 한 책으로 인하여서 버스 기사들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대요. 이 허혁 씨는요, 버스 안이 한 나라다 그랬어요. 버스 안이 한 가정이고 한 세상이다. 순간순간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것들을 모았더니 그게 책이 되고 돈이 되고 또 서로 손을 잡아주게 되고 아름답고 밝은 사회가 되고 살만난 세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내버스 운전이요, 하루 쉬고 그 다음 날은 18시간을 운전하는 힘든 직장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토막을 모아 놓았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저 책 한 권이 혹자는 어떤 국회의원보다 우리 사회에 더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 허혁 기사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에서 가장 착한 기사가 되었다가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기사가 되기도 합니다.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그 말 그대로 하면 친절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정거장에 무정차로 지나갔다고 고발이 들어가면 벌금 내고 쉬는 날 교육받아야 합니다. 몸이 힘든 것 두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부대끼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는요, 기사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전에는 선진국 기사, 오후에는 개발도상국 기사, 저녁에는 후진국 기사가 되고 맙니다. 기사들이 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냐면요, 고객들에게 표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야구 감독이 선글라스를 쓰고 선수들에게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한 것처럼. 왜 마스크를 쓰냐? 그것은 욕을 하지 않으려고. 출근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간과 쓸개는 냉장고에 두고 출근합니다. 여러분, 어찌 이 버스 기사만 그러시겠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애환이 서린 사람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아픔은 누구도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무학교인들의 삶의 현장을 좀 이렇게 책으로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냥 요양보호사입니다. 나는 그냥 병원 의사입니다. 나는 그냥 카센터 사장입니다. 나는 그냥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버스 운전석에서 보는 사람들, 병원 의사가 보는 사람들, 군청 민원실에서 보는 사람들, 보는 것마다 시각에 다 모습이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 담임 목사로 교우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인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요, 아주 설레임으로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먼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존경해요. 참 훌륭하게 생각하고, 처음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목사 앞에서는 숨도 잘 못 쉽니다. 그런데 조금 교회를 다녀요. 몇 개월 다니고 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요, 자기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또 뿐만 아니라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도리어 상처만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왜 계속해서 다녀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치 수박 겉을 핥고 수박 맛을 봤다고 하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요, 지상교회라고 그래요. 이 지상교회는요, 불완전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성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요, 영적 병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보면은요, 환자가 많은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환자가 없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환자가 많은 병원이 좋은 병원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문제 많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상교회가 흠없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지상교회가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로 모이냐? 여러분, 미리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에서 무슨 선행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미모도 찾으려고, 능력, 권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인맥 형성하고 사업장에 도움받으려고 교회 온 사람들은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르다가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교회는 뭐하러 오냐? 교회는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께로 가세요 하는 안내 표지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안내 표지판을 보고 실망하십니까? 교회는요, 왜 오냐? 교회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분께 나온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분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왜 오냐? 교회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것은 그 위대하신 우리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사무엘하 31장,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사울 왕이 전쟁터에 블레셋과 나가가지고 길보아 전투에서 참패를 해버려요. 자기만 죽는 거 아니고 아들 요나단, 그 다음에 말기수와 아비나답 다 전사를 해요. 그래서 나라가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해가지고 여러분, 주도권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넘어갔어요. 블레셋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남쪽은 유다가, 북쪽은 이스보셋이 다스리게 됐어요. 그러나 그 세력이 너무너무 미비해가지고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게 됐는데, 사무엘하 5장에 드디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딱 등극하고 났더니 블레셋이 바짝 긴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아예 나라가 힘을 얻기 전에, 굳건하게 서기 전에 선제 타격을 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 보십시다.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여가지고 다윗이 이제 시작된 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모여들었어요. 자,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이런 참담한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19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치게 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 위기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저렇게 몰려드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네요. 뭐라고 내려왔어요? 뭐라고?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고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즉각 대답을 해주셨어. 뭐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서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겠어요?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이란 뜻이 물을 흩었다고 말이요. 물을 땅에다 쫙 뿌려본 것처럼 블레셋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흩어 버렸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또 모였어요. 22절 보시겠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앉으라. 또 모였어요. 그럼 또 모이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물어야 돼요. 또 여쭈어야 돼요. 자,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올라가래요? 올라가지 말래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 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발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데 들린다겠네요. 무슨 군대겠어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올라가라. 그래서 갔더니 승리했어요. 경험상 두 번째도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다윗은 바로 올라가지 않고 또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가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말고 기습하여 숨어 있다가 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발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하나님의 군대가 선제 타격을 할 것이니 그 다음에 너는 따라 나오너라. 여러분, 25절 보시겠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위기가 다가오면요, 원수가 다가오면은요, 누구에게 찾아가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여쭈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시하신 명령대로 순종을 해요. 그리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내 소원을 말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소원을 듣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늘 여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 즉각 가르쳐 주셔. 아멘.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느라 물어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벽 기도 할까요? 새벽 기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대답이 내려와. 뭐라고 내려오겠어요? 바로 하라고. 알기는 잘 아시네. 지체 없이 내려와. 주일날 예배 잘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물어봐.
물어보면 즉각 응답이 내려와. 어떻게 드리라고? 하나님, 예배를 약간 졸면서 드릴까요? 정신 차리고 드릴까요?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바로 응답이 내려와. 어떻게 드리라고? 알기는 잘 아시네. 즉각 응답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 사무엘상 29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어. 제 나라에 살 수 없어가지고요. 그랬더니 세상에 뭔 이런 일이 있겠어요? 블레셋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왕 누구예요?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데리고 출전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싸우자. 그랬더니 거절할 수 없어. 그래서 군대 600명을, 자기 부대 600명을 데리고 출전을 했어요. 다윗이 누구하고 싸우려고? 자기 동족과 싸우려고. 갔더니 아기스의 장수들, 블레셋 장군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왕이요,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은 내 말이요. 아니, 왜 다윗을 데리고 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 같은 애국자가 어디가 있어요? 다윗은 절대로 자기 동족을 죽일 사람 아닙니다. 만약에 왕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 먹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세상에 앞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운데 있고 뒤에서 다윗이 공격을 해버리면 우리가 샌드위치 되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울 테니까 다윗을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여러분 30장에 가서 보면은요, 다윗이 이 장수들의 얘기를 듣고 아기스 왕이 다윗을 다시 그냥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본거지로 돌려보내는데 돌아가는 시간이 3일 걸렸어요. 돌아가 봤더니 그 기밀을 알고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요,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지,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애 할 것 없이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좋은 건 다 가져가고 시글락을 온통 불을 질렀어요. 그걸 보고 다윗도 그리고 남자들이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남자들이요 한참 울다가 자기 자식들이 생각나가지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외롭고 힘든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결국은 돌은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그래서 교회 목사님도 어려운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요, 아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다윗에게 돌 던졌다는 말은 없어. 보세요. 자녀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남편 보고 싶다, 그런 여자는 나는 못 봤어요. 남편 보고 싶은 분만 하면 그렇게 거짓말로 씁쓸한 웃음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자식 보고 싶은 분은 아멘. 그런다니까. 자, 임장님,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어.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요, 돌을 던지려고 그래. 다윗에게 자식 보고 싶다고. 내 자식 다 잡아도 무슨 다윗이 잘못한 거 있어요. 그때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19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아니요, 거기 아니요. 사무엘상 30장 8절, 30장 8절.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지쳐서 못 가겠다고 하는 병사 200명 놔두고 400명 데리고 같이 가자, 찾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 군대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내려갔더니, 내려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지친 병사를 만났어. 눈도 못 뜨고 있는 병사. 그래서 막 물을 먹이고, 그래서 무화과도 먹이고 건포도도 한참을 먹였더니 기운을 차렸어. 너 누구냐? 나는 애굽 사람인데요, 아말렉 주인에게 종으로 가서 지금 갔는데 내가 병들었다고 사람들이 주인이 나를 버려불고 갔습니다. 그래? 또 그러면은 지금 너희 군대가 어디로 간 줄 아냐? 제가 잘 알지요. 도와드리지요. 나를 버린 주인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나를 주인에게 넘기지 마시고 나는 이스라엘 진에서 그냥 살게. 그렇게 하마. 그리고는 데리고 갔더니 손살같이 안내하는 거예요. 갔더니 아말렉 군대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밤새도록 빌벨 뚱땅 술잔치를 벌이고 새벽녘에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전쟁할 것도 없어. 술 취하고 있는데 기대기를 때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래서 다 죽이고 뺏긴 것 도로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라가면 알았어요. 그렇게 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인격이 고상하고 다윗의 군대가 많아서 다윗이 돈이 많고 다윗이 왕이 됐고 다윗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가 갈수록 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삽시다. 하나님께 묻고 사셔야 돼. 우리 주님은요, 잘 배웠던 서기관, 바리새인, 의인, 장로, 제사장, 대제사장 제자 안 삼어요. 왜? 제자 삼으면 물어보겠어요? 지들이 더 잘났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요.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10년, 20년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 여쭈어보도 안 해. 그리고 무슨 말씀하든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 늘 묻는 거예요. 길을 세우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5,000명 먹였어요. 누구와 동역했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요, 무시겠어요. 편협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변두리 사람들이에요. 비린내 나는 어부 출신이에요.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배움도 좋지 못해요. 주님의 깊은 뜻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 200데나리치 빵을 사도 못 먹이는데요, 이따위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과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요. 왜 그럽니까?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시작.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때가 저물어가고 여기는 빈돌이고 날이 저물어가는데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 예수님께 물어봐, 여쭈어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께 묻는 여러분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역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잘 못 쓴지 알아요? 너무 똑똑하니까 못 써요. 너무 잘 배웠으니까 쓸 수가 없어요. 여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쭙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어요? 지 멋대로 하지. 주님이 뭐라고 해요?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라. 가지고 있는 거 있냐? 찾아봤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갖고 왔어요.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라. 여러분, 벌써 앉으란 말은 줄 것 있을 때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여러분이 제자들 같으면 아이고 뭐 줄 것 있어야 앉으라 가지고 앉혀놓고 어쩌자는 거예요. 주님 그냥 보내버리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아이 뭐가 보여야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의 감사는 없는 데서 감사하고 유대인의 감사는 있는 데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기도 하고 있어.
이게 주님이요. 한 상 차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와?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는데요,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나 그거 상상해봤어. 자, 5천 명을 먹일 빵하고 물고기를 막 산처럼 쌓아놨어. 뚝딱 했더니 막 쏟아졌어요. 에? 그러면은요, 여러분, 나눠줄 수 없어요. 하루 종일 배고파가지고 전쟁나무로 썰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바구니 하나씩 줬어요. 갖고 가서 나눠줘라. 있어야지요. 나눠주란 마다. 예. 그래서 주고 나면은 또 생기고, 주고 나면 또 생기고, 주고 나면 또 생기고, 주고 나면 또 차 있고, 주고 나면 또 차 있고.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행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26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복 주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만 되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 어린 아이라도 그 무식한 제자들이라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그 초라한 다윗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그리고 여쭌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에게 묻겠어요. 음악에 관계된 질문이기 때문에. 자,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니, 여기는 놔두고 여기는 유식한지 알고 있어. 성가대만.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뭐 빵이요? 뭐라고? 응? 시간 간다니까. 음악의 아버지. 뭐라고? 이상한 독일 발음이 나오네. 음악의 아버지가 바하 아니요, 바하. 그러면 자,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요? 응? 핸델. 대답했으니까. 자, 더. 그러면 한국 교회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요? 한국 교회 음악의 아버지. 뭐라고? 아니, 그래도 2부 예배가 은혜롭대.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음악을 그렇게 잘한 줄 몰랐네. 참 이쁘대. 그래도 그렇게 목사를 믿어주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복희라 갈 줄 알았지. 여러분, 한국교회 음악의 아버지가요, 박재훈 목사님이셔. 금년 8월 2일 날 99세 나이로 별세를 했어요. 금년에. 저분인데요, 이분은 목사님이 되기 전에 초등학교 교사를 했어요. 초등학교 교사하면서 주옥 같은 동요를 남겼어요. 내가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그 옛날 감정들이 다 살아날 거예요.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저분이 작곡했어요. 송이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저분이.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시작.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시작. 엄마 이리 와. 요것 보세요. 그만해요.
또 이분은요 크리스찬 어린이 찬송가도 작곡했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시작. 그만.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네, 이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한 거예요. 찬송가도 작곡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아멘. 찬양대가 이걸 못 따라 산다는 건 사람도 아니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전부 이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한 거야. 거기서 와가 나와야 맞아. 그래서 한국교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카나다에서요 이분이 99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셨어요. 이 박재훈 목사님이 여수 애양원 손영원 목사님의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고 정말로 그 일생에 가장 큰 은혜를 충격을 받았대요. 손영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사역할 때 식량도 귀하고 치료약도 없었어요. 그래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입술과 코, 귀가 문드러져 나갈 판인데 나 환자가 그 당시에 1200명. 어디 뭐 응실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온몸은 피고름 진물이 끝없이 흘러내리는데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나 환자에게 당시에 최고의 약이 뭐냐? 그 당시에 최고의 약이 뭐겠어요?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사람 침이 그렇게 약이 좋다는 거예요. 환부에 사람 침이 좋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신방하는 집집마다 온전한 집이 없어. 그러니 막 다 떨어져 나가지 그 고통 속에 절규하지. 그랬더니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감동을 했던지 아니 손양원 목사님이 그 썩어가는 발을 대고 입으로 쭉쭉쭉쭉 빨았어. 여러분 사람 썩어가는 냄새처럼 고약한 냄새가 어디 있어요? 자, 손양원 목사님은 피부도 좋았던가 봐. 우리는 전에 장례식 지낼 때 요즘처럼 장례식장이 없어서 방에서 장례식을 지내는데 한 여름에 한 2, 3일만 되면요 냄새 때문에 막 토가 넘어오려고 그래. 그래서 쑥불을 피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세상에 손양원 목사님이 저렇게 하셨어. 저 고름을 빨는 저 사진을 보면서 나도 저걸 봤어요. 여러분도 봤죠. 나는 보고도 그냥 뭐 감동이 없대. 얼마나 이 마음이 완악한지. 그런데 박재훈 목사님은 저걸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그리고는 예수님이 여기에 살아계시는구나. 그 순간부터 박재훈 목사님의 삶에 손양원 목사님이 기준점이 됐어요. 박재훈 목사님이 80이 넘어가면서 몸에 병이 들기 시작했는데 전립선암, 갑상선암, 협신증, 고지혈증을 앓게 되고 백내장의 후유증으로 왼쪽 눈 안구를 빼내야 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을 늘 기준으로 삼고 주님, 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도 좀 살게 해주세요. 주님께 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여쭈면 반드시 그분은 말씀하셔. 손양원 목사님이 일대기 오페라를 좀 담아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감동이 와. 음악가니까. 말이 글이 되고 글이 시가 되고 시가 노래가 되고 노래가 오페라가 된다. 시작. 말하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낫고 글 쓰는 것보다 시 쓰는 것이 낫고 시 쓰는 것보다 노래하는 것이 낫고 노래하는 것보다 오페라가 낫다. 시작. 그래서요 다 맞은 것으로 하고
이 오페라를 쓰려고 막 쓰는데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기가 막힌 한 일대기를 내가 쓰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말을 해보세요. 말하다 보면은 말에 창조력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글로 쓰셔야 돼요. 글로 써서 놔두면 안 되고 글로 쓰다 보면은요 함축어가 나와. 그게 뭐냐? 시예요. 그런데 그 시가 너무 좋은 시는 거기다가 곡을 붙이면 그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번에는 많은 한 100명, 200명 되는 배우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하는 게 그게 오페라예요. 그래서요 이 오페라를 쓰는데 전혀 안 돼. 그 어느 날 또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 했더니 박재원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셔. 그거 너 해놓은 거 다 찢어 없애라. 그래서 아유 지금까지 없애라니까. 예, 알았어요. 그리고는 불태우고 없앴어요. 어느 날인가 또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데 리듬과 하모니가 오선지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햇살처럼. 그래서 그냥 받아쓰기에 바빴어요. 이 막 20곡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박재훈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오페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어요. 수많은 세계인들이 그 공연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했어요. 박재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오페라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쓰기에 바빴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 우리 교인들도 이런 하나님이 주는 영감 가지고 복음성과 좀 만들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똑똑한 사람 그런 거 별로 필요치 않아. 여쭈어보는 사람을 좋아하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순간순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아이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내 노후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 가서 사람 만날 때 미리미리 물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고 늘 물으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 말씀 안 해주면 좀 더 기다리셔. 그러면 반드시 말씀하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뭘 하겠어요?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해라.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였어요? 물을 허들의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그랬어요. 그 채웠더니 또 뭐라고 해요? 떠다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 떠다 줬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에요? 포도주 잔치집에다 물 갖다 줘요. 그건 귀때기 맞을 일이요. 이 자식이 지금 누구한테 이걸 포도주라고, 이게 물이지 포도주냐?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리고 갖다 줬더니 뭐예요?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귀신이요 반드시 역사를 해. 그래가지고 순종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끝만 다른 거예요. 순종을 못하게 해요. 그래야 주님을 못 만나니까. 꼭 뭔가를 말씀을 하면은 그대로 안 하고 조금씩 반드시 변형을 해버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은 했지만 권세를 누리고 사냐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람서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암송 속에 들어있는 말이지 내 삶 속에 무슨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적이 없어. 여러분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합니까? 물어보들 안 해요. 물어보들 안 해요.
그분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 우리 아이 나이가 30이 넘어갔네요. 우리의 결혼 문제 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결혼 문제도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갈수록 기가 막히네요. 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냐고요. 물어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지만은요, 권세를 누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녀의 권세를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요, 자기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운전이래요. 운전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운전을 그렇게 좋아하냐? 운전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아이, 빨리빨리 하세요. 마누라가 마음대로 돼, 안 돼? 자식은. 그런데 운전은 마음대로 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빨리 가려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후진하면 후진되고. 그래서 자기는 운전이 제일 좋대. 마누라는 왼쪽으로 가자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래, 이거 어떻게 좋아하겠어? 마누라는 또 천천히 가자면 또 빨리 가자고 해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다 있지요. 그렇다고 다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운전 연습할 때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도로에 나와야 되죠. 항상 위험하지요. 그래도 여러분, 그 어려움,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면 그의 편리함, 운전을 통해서 받은 혜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여쭈어보세요. 그리고 좀 불편하고 좀 두렵지만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요롭고 놀라우게 인도해 줄 믿습니다.